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만 말씀만 이렇게 생각해도 마음이 참 벅차오르는 그런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이는 우리는 못 살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먼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 이런 권세인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근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 한 지체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이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이 바로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또 우리를 이미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가 아니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권세를 가졌었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나 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은혜입니다. 이 권세이기도 하고 이것은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셔서 이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오직 한 길, 그 사닥다리 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다는 거.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이렇게 논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논리일 뿐이고 진리는 바로 하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의 권세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해야 될 자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찬송하는 이 찬송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의 힘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또 우리 모임도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는 막 교회가 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탄의 밥이 됐잖아요. 사탄은 이간질하고 속이고 분쟁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힘과 정성과 힘을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라고 서신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니까 막 귀신이 달려나더라.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셔서 기쁘고 이것을 해주셔서 기쁘다.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더 기뻐하는 것, 더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이게 구약시대부터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가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이제 다 먹게 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장면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어떤 말씀에 나오냐 하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어린 양의 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폐수업을 시켰잖아요. 시키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킨 이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받은 자는 다 구원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사탄의 종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이 군대라는 이름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 우린 다시 한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셔서 우리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군대 지휘를 해주시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서 이 말씀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은 너무나 기뻐요.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 이름이 하늘에 농명됐다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것. 이 기쁨을 가지면은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름 그대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항상 내 이름이 하나님 하늘 보좌에 하늘 그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육체를 살리는 권세,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이것이 부활 생명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선한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 이름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전신갑주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결국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입고 성령의 검과 기도로 싸우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전에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사람과 사람과의 영적 전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믿음은 방패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불화살을 쏘잖아요. 쏘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사단이 불화살이 우리가 맞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방패는 딱 이 심장에 요 이치에 방패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우리는 찔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그 말씀을 다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는데 사탄은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데 절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과거에는 내가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고 근데 현재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 찔려서 넘어져요. 근데 잠시 넘어지지만 곧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오뚝이잖아요. 우리는 오뚝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세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그 은혜와 감사,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원죄가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24시간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찌르는데 마음에 자꾸 무엇을 주느냐 하면 의심을 줘요. 의심을.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가? 정말 그럴까? 이렇게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 요새 제가 욥기를 이제 녹음을 하는데 욥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시험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너가 이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인과응보적으로 욥을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적인 요소도 성경적으로 보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 다 한 부분은 맞지만 100%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욥의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다. 이것은 인과응보적으로 이것은 결론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잠시 시험을 받는 것인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잠시 연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에게 세 친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이 정죄를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무리 알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욥도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자기에게 이리 큰 고난이 오는가? 친구들은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자기 탄생,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원망이라기보다 자기 독백으로 그냥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렇게 욥은 또 입술로 약간 범죄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은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음 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길을 이미 다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둔해서 몰라서 이리로 가면 하나님이 또 채찍하셔서 이리로 가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 조금 더 하나님 사랑 의심하면 안 돼. 그리고 뭐
내가 뭐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 방황해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마지막 타임에 딱 하나님이 할 것을 딱 해결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경험해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도 해보셨다가 저렇게도 우리가 결정하게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몰라요. 미련하고 둔한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둔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너무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의심하면,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말만 나오면은 그냥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냥 마음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그냥 이간시키고 막 분쟁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만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흔들리면은 사탄이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끝까지 가진다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떤 사랑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은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살아나면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 우리가 가면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또 제사함을, 자범죄를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따라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가면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하나님 품에 가기만 가면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참 최고의 권세고,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보혈의 능력을 씻기만 하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사람들은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참 못하잖아, 예수 믿는 자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 그걸 가졌는데 또 씻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런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생명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 응답이 더디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으면 부활 생명의 예수님을 이들이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는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도 만나요. 그런데 가장 큰 만남은 부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이름 보좌 옆에 하늘 보좌 영광 옆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전도를 할 수 있는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부활 생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입술로 나가는 이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나가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이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를 죽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죽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입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과 앞조를 입고 이제 나아가면은 결국은 전체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전신과 앞조를 입고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지금 미국도 죽었고 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는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입은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기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사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